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7장 2절에서 3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중 세 번째 부분입니다. 첫 번째가 1장에서 4장이고 두 번째가 5장에서 2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부터가 세 번째 이제 시작되는 설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요단강 맞은편 광야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확신을 갖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임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봉독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첫 번째 임무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임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일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을 돌에 새기도록 했을까? 이 돌에 새기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관습도 이제 상황 그 연관이 됩니다. 고대 중동 지역에서는 글들을 돌에 새기는 일을 진행이 되었었는데 그런 상황과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석회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석회가 하얀색이잖아요. 회색이잖아요. 글씨가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그런 역할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글씨를 잘 새기기 위한 그런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석회를 바르라고 했던 것은 글씨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석회를 바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고 묵상하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일이 가장 먼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제 이렇게 돌에 말씀을 새기도록 했습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집을 먼저 세워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을 짓는 것이 우선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이 급선무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도록 했던 것입니다. 세상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던 것이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돌에 새기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은 몇천 년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돌에 새겨진 글은 몇천 년이 지나도 이제 이렇게 지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세월에 따라 또는 환경에 따라서 글씨가 지워지기도 하고 또 희미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 관리를 잘하면 돌에 새겨진 것도 희미해질 수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돌에 새겨진 글이 이제 지워질 수도 있고 희미해질 수도 있고 남겨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렇지만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이제 없어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고 사라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임무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두 번째 임무는 예배입니다. 5절에서 7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는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여기에서 보면은 제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다듬지 않는 돌로 이렇게 제단을 쌓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가식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다듬는다는 것은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아름답게 꾸미는 거잖아요. 예배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식적이고 의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족이 안전하게 거주하는 이제 집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먼저 지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먹을 양식이 아니라 오직 예배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먼저였던 것이죠. 오늘날 미국이 세계 제1의 부호와 강국이 된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나라를 건국한 그 정신 때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 그 정신이 미국을 부강한 나라로 세워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와 비슷한 생활이 있습니다. 이사를 하고 개업을 하고 또 어떤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예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있을 때 집이 다 완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예배를 드리는 경우, 또 이사를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 사업장 문을 열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 경우, 이 모든 생활이 앞에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과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이런 문화가 상당히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먼저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커다란 돌에 말씀을 새기도록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나 깨나 앉으나 서나 묵상하고 또 보고 듣고 기억하고 새기도록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하라고 했을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청소하는 일이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청소가 무엇입니까?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영적인 청소죠.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겨서 묵상하고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동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동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는 것, 새기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땅을 주셨는지.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할 일이 이것이었다, 돌에 새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더 중요한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도 중요했지만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생활해야 할 그것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인으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동네 세미들 성경 말씀 묵상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한숨을 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도 한숨을 쉬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말씀 묵상을 정말 잘했다, 이렇게 시작하기를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더 많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이해하고 또 생각하고 기억한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의 여정도, 우리의 가나안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행복으로만 이어질 것 같은 상황으로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갔을 때 어떻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편안하게 성전에서 이렇게 거주하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한 똑같은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이제 두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돌에 새겨진 말씀, 우리는 마음의 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의 돌에 새겨서 이 마음의 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길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들, 그러한 이제 자손들이 조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말씀을 우리는 마음의 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꼭 심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심겨진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이제 물질이나 어떤 그 재산을 남기지만 우리의 그 남겨질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남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또 다른 2년, 3년의 복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 병원, 요양원에 계신 성도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바르 학교 배움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부흥되게 하시며 동안 클럽에 참여하고 계신 시니어들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교회 설립 60주년 기념 홈커밍 데이가 5월 12일에 있습니다. 초청 대상들 모두 오셔서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원 교육생 도시문화 체험이 5월 9일 우리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그들에게 귀한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며 백성들이 마음 놓고 편히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공동 기도문과 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각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